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오늘 8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살리신 이유. 이 제목을 정하고요. 참 많은 마음에 이렇게 많은 찡함이 오더라고요. 나를 살리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보냈지?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왜 이 땅에 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의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나는 여기 왜 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는데 사람을 부르고 그저 부르심, 그 다음에 가르치심, 그 다음에 고치심. 이게 3대 사역이죠. 예수님이 왜 이 사역을 하셨는가? 뭐예요? 사는 이유를 아는 것이죠. 오늘 왜 나가 일하고 애들을 기르고 오늘 예배하고 이거 왜 하지? 사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사는 이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 이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죠. 예수님이 죽는 이유도 아셨어요. 죽는 이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 구원. 다른 사람 살리고 하나님 뜻 이루려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살고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지 못하는 이유, 예배를 해도 실패하는 이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문제는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그쵸? 가르쳐줘도 듣질 않아요. 그 다음은 본인이 묻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날마다 이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이 이유를 뭐라 그래요? 이걸 목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나 왜 이거 해야 되지? 하나님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헬라어에서 이거를 프로데시스라 그럽니다. 프로데시스. 이게 뭐냐면 목적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시대적인 목적이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 시대의 부름을 받는 거죠. 16세기의 부르심은 루터와 칼빈이었죠. 근데 18세기 계몽의 시대의 부르심은 요한 웨슬리였죠. 그럼 19세기의 부르심은 또 다른 받은 자들이 있죠. 칼빈, 보네퍼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 아는 깔바르트, 이런 자들. 오늘 시대의 부르심. 근데 이걸 뛰어넘어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 영원한 목적은 뭔가? 이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두 가지를 늘 물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 이유, 목적, 시대적인 목적. 이거 깨달아야죠. 청년의 때. 그다음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되잖아요. 엄마가 되고. 노년이 돼요. 시대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청년의 목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영원한 목적. 마지막엔 이 목적을 붙잡고 죽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더라. 그래서 이 목적을 프로데시스라 그러는데 프로데시스의 이 뜻은 뭐냐면 목적이란 뭐냐. 외우시면 좋겠어요. 목적이란 제자리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두는 거. 이거 왜 여기에 있지?
이거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루 종일 치웁니다. 하루 종일. 왜 이걸 여기다 두고 가지? 온 분들이요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제가 왜 이걸 여기다 뒀지? 그럼 옮기는 거죠. 그게 이유예요. 목적 뭐예요? 제자리에 두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 왜 존재해야 돼요? 이걸 묻는 건 저 어디다 두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막 대학교에 갔는데 1학기가 끝났어요. 6월달. 그랬더니 종로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통째로 얻어가지고 쫑파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앉아있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막 이런 생각. 공부를 하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살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이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지 할 자리에 저를 두세요. 이게 돌려 얘기하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 두시려고 만드셨지? 그 만드신 자리에 제자리에 두세요. 그 다음에 제자리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꽉 묶어두는, 고정시키다.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 세우심입니다. 그 자리에만 갖다 놓으면 금방 사라져. 거기다 갖다 놓으려 그러면 딴 데로 가버려. 어떻게 돼요? 묶어둬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묶어두지 않고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잘 있어요. 이 고정됨. 여러분,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옮기고 세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시겠죠. 그걸 통해 뭐를 얻으려고 하실까? 뭐를 얻으시려고 나를 거기로 옮기셨을까? 나를 거기에 세워두셨을까?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 자리로 옮기려고 내가 이 자리를 선택했고, 내가 많은 것 중에 이 결과를 얻으려고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은 마지막은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찬송하리로다 쭉 나오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심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뭐 택한 게 그냥 뭐 예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그 자리에 두려고 내가 옛날부터 너 낳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놨고 거기다가 너를 세워서 너를 통해 이런 걸 얻으려고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한 거야.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되어진 자래요. 근데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게 예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미 다 거기 세워두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그 선택이 예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입어 그 예정하심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영광, 찬양하게 만드시려 그러는 거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앞부분의 얘기를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얘 어디에 두실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하나님 저 어디에 두실라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다 두시려고 다 계획하고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얻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다 두시기로 하신 거에 보내신 이유. 네 자리는 가난한 자, 십자가. 꼭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깨달으시고 기도하심으로 다른 자리 가지 아니하시고 늘 낮은 자리, 가난한 자의 자리, 그 다음에 죽어가는 자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세움 받으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님 나 왜 보내셨나?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살아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부분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셨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살아났다는 거. 살아난 이유를 알아야죠. 나 왜 살리셨나?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나는 왜 살려주셨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 자동차 뭐 이런 거 한두 개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길에다가 버려진 막 1900년도 초에 있던 막 썩어지는 차를 가져다가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복원해요. 시계도 여러분 막 농 같은 데 박혀 있던 거 녹슨 것도 다 복원하더라고요. 오토바이도 2차 대전 때 타던 오토바이인데 야, 썩어 있는 걸 그거 갖고 와서 다 복원하더라고요. 저 뭐 직업 취미 가지면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복원하는 거야. 되게 멋있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23살 먹은 아가씨인데 폐허로 버려진 집을 2개월 동안 다 복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나무 잘라서 그 다음에 막 콘크리트 치고 해갖고 새 집 만드는데요. 근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물건은 왜 다시 살려냅니까? 살려내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해서. 저 자동차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럼 폐차하죠. 근데 아무리 망가져도 저거 필요해. 그러면은 살려냅니다. 물건을 살려내는 이유는 필요 때문이죠. 사람을 살려내는 이유는 필요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나 어디 써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살리셨다 아닌 거죠. 여러분은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나는 쓸모가 없나 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건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다시 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시 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소를 팔았어요. 근데 소가 팔려가다가 주인한테 쫓아와. 그리고 무릎 꿇고 막 울어요. 눈물을 뚝뚝 흘러 진짜 소가. 그랬더니 주인이 소를 안 팔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래요? 소를 살린 이유. 근데 그 소 일 안 해요. 밭일도 안 하고 주인하고 같이 다녀. 주인만 없으면 울어요, 소가. 주인이 소를 살린 이유, 사랑하니까. 여러분, 길에서 어떤 분이 고양이를 주셨어요. 죽어가는 고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족보도 없는 그냥 길냥인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했더니 야, 몇백만 원이 나왔네요. 그냥 버려둬도 되는 거를 그 몇백만 원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고양이를 살린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여러분이 필요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서 뭐 뽑아 먹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 다음에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같이 사시려고. 임마누엘.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이죠. 야,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나를 살리셔서 야, 이거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거 확인해야 되는 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어제 어디를 오고 가다 보니까 길가에 있는 큰 교회에서 식탁을 피고 전교인 만찬 준비하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에서 배워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공원에서 밥 먹을 때 그 교회도 와서 보고 그다음부터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공원에서 밥을 먹었죠. 왜 그래요? 시작하는 교회니까 새로운 분들끼리 좀 친해지자고. 그 교회 오늘 또 밥 먹어요. 식당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처음 하면은요, 계속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럼 어제도 밥 한 분이 오늘도 밥을 해야 되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밥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끼리 재밌는 데 놀러 가.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처음에나 친해지라고.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에다 여기다 옮겨 놓으셨나 이 시간에.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궁극적인 이유는 필요해서 일 시키려고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가 왔어. 그럼 저 사람이 오면 내 일이 좀 편해지겠다.
저걸 나눠주면 좋겠다. 저 일을 시키면 좋겠다. 그럼 물건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누가 오든지 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옮기셨나 보다. 그럼 나도 저분 사랑해야지. 그럼 나도 저분과 잘 지내야지. 이게 여러분 성도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은 안 그러죠? 필요한 대로 불러, 필요한 대로 쓰고 갖다 버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함께 살려오고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를 살리셨어. 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살리셨어. 그럼 살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대요. 불순종의 아들, 사단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 역사하는 영 아래서 너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여기 세상 풍조, 세상 유행 따르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애들이 다,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요. 그럼 글로 다 쫓아다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원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계절엔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순종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뭐라 그래요? 본질상. 되게 어려운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살리셨어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이 크시대요. 살리셨대요. 긍휼 주일날 한번 설교했죠. 금요일 새벽에 단장 얘기했는데 그죠? 이 중국이 진나라 때 통일이 됐는데 진시황쟁 때 한 장군이 총나라를 정복하러 갑니다. 정복하러 가는 길에 밑에 이 군인 한 명이 부하가 원숭이 새끼를 잡아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잡아간다고 쫓아오는데 백리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백리.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타는데 배까지 올라탄 거예요. 어미가. 근데 그 어미가 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배 모양이 이상해서 배를 갈라봐라 그랬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단장이라 그럽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렇게. 그래서 긍휼이 뭐냐? 단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를 사랑해. 근데 예수님은 단장 정도가 아니죠. 온몸이 다 찔려 온몸을 찢으셨잖아요. 그 단신이죠. 단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왜? 내 뜻대로 물질을 안 주시고 내 뜻대로 왜 육신의 자녀로 구하는 것들을 안 주시니까 날 살리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건 은혜예요. 은혜. 나 구원해 주셨네. 선물을 많이 받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본질적 개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절을 보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은혜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2장 오늘 1절로 10절을 풀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본질적으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 살리셨다.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뭐예요? 믿음으로. 그럼 뭐예요? 은혜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택시 운전을 했어요. 택시 운전을 해갖고 얼마를 벌어서 갔다가 상납을 하면 그 이상 버는 건 자기 거죠. 근데 길을 잘 알고 그래서 운전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것도 신호등에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합의를 봐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결국은 정상 창작이 되어 뭐 하여튼 풀려나게 되었어요. 근데 뭐 빨간 줄이 거짓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운전을 못하는 벌점이 나온 것입니다. 애들도 기를 수가 없게 되었고 자기는 있는 돈 다 해서 공탁도 걸었고 근데 나중에는 풀려나기는 했으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매일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뭐 풀려는 지셨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벌점으로 인하여. 그거 풀려면은 여러분 벌점당 저 자세히 모르지만 1점에 며칠일걸요? 그럼 별점이 몇백 점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 운전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생계형 범죄자들의 범죄 다 말소해 준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교통사고. 그래서 운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벌점이 많거나 그래서 택배를 하거나 용달을 해야 되는데 택시 운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생계형 범죄. 그거 다 말소시켜줬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벌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운전을 다시 했어요. 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감옥에서 죽을 자리에 들어갔는데 육신을 따라 사느라 막 열심히 살고 돈 벌려고 사람을 치웠잖아요. 죽을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죠.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운전을 하는데 이제 돈 버는 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다시 주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운전면허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교회에 이 차가 모자랐는데 자기 돈으로 봉고차를 사시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운행하시고 철야 끝나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운행해 주시고 교회 애경사가 있으면 자기가 운행하고 다른 분들은 운전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결혼식이 다 요 근방에서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는요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 있는 분들이 안 왔다고요. 왜 안 오는 줄 알아요? 자기 기름값으로 가야 되니까. 싫지요. 가까운 데는 가지만. 근데 이분은 일부러 이거 섬기고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이분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살려주신 이유를 깨닫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데 두 명의 목사님이 뇌출혈을 걸렸습니다. 뇌출혈. 이미 하나님 나라 간 동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강원도에 살고 한 명은 강화도에 살아. 강자 돌아가는 동네가 뇌출혈이 잘 나는 것 같아요. 다 시골 교회, 교인도 없어요. 한 명은 교회를 섬기는데 늘 잃은 거예요. 전라도에서 개척교회를 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가족 중에 어르신의 소개로 교회를 온 거예요.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네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알아. 어려운 얘기 못하죠. 설교를 해도 설교자가 미치는 거예요. 뭐 알아듣지를 못하시니까 맨날 잘 지내셨어요. 이런 얘기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애들은 크는데 서울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여기에 꽂히니까요. 교회만 찾는 거죠. 아는 목사님들, 선배들. 그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가 나갔대요. 이제 갈 수 있게 됐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여튼 뭐 모아서 그럼 이렇게 드릴게요 하고 뭐 하는데 뇌출혈이 온 거죠. 자기 계획은 그건데 이제 다 됐어. 옮기기만 하면 돼. 뇌출혈이 왔어요. 근데 은혜로 병원에 빨리 갔습니다. 그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시교회 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 사니까, 공기도 좋고, 이거 나 회복할 수 있게끔? 근데 또 보험도 들어놨어. 아주 우연하게 어떤 분이 권면해갖고, 알았어요. 들어줄게 했는데, 그 내추럴 보장이 되는 걸로. 그분이 저희 밥 사줬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요,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도 안 빼고 일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누가 맡기면 안 해. 찾아서. 그것도 도와드릴게요. 이거 감투도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는 그분 때문에 그 지역이 세워지고, 그분 때문에 학교도 세워지고, 그분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지역에 사는 교단의 일들이 세워지고, 하여튼 뭐 있을 때마다 그분이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 명 목사님은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죠.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 내추럴로 그분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지었어요. 시골 교회인데 조그만데. 그리고 짓다가 포기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 여기 왜 심으셨지? 나 왜 여기다가 자리를 갖다 두셨지? 예전에는 그게 은혜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목적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죽다가 살고 나서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거는. 그리고 나서야 여기 놓으신 이유가 뭔지,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때 거기가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첫 교회 장례를 봤거든요. 교회에서는 성탄절, 결혼식, 축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도 장례식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장으로 하진 않죠. 장로님 이상 돼야, 아니면 특별한 분들, 뭐 교회에 정말 헌신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에서 장례해야 돼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 6학년 형이 있었는데, 여름에 한탄강에 놀러 갔다가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막내 아들이에요. 그 장로님이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죠 뭐. 근데 아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고 들어가셔서 아들을 살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형 이름이 이주호인데, 이주호. 해바라기 이주호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키가 되게 컸어요. 지금 한 185, 7 그 정도 될걸요. 버스를 타면 늘 머리 한 개가 더 있어. 그 형이 6학년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방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 딸하고 나중에. 그러더니 믿음이 좋아졌어요. 자기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보니까 이게 아버지를 데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왜 우리 아빠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깨닫는 거죠. 네가 죽을 걸 너 살려주고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간 거야. 깨달아지는 거죠. 데려가신 게 아니라 날 살려주신 거구나. 애를 기르니까 자기도 나도 이 애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 마음이 드니까 아버지 마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헌신을 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한 60 조금 안 됐겠죠. 그분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이유는 알고 다니니? 이거죠. 하나님이 나 왜 살리셨는가? 살리신 이유를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돈이 많이 생겼어요. 애들 진로가 열려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내 삶은 변한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서 건졌다고 살려놨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나? 아니잖아요.
갑자기 교도소 갔다 나왔다고 부자가 되나?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밖에 은혜. 하나님이 나 은혜로 살리셨구나.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살리신 이유를 묻게 되어지죠. 나 왜 살려주셨나? 그게 오늘 말씀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 이방인들, 할례 없는 자들, 이런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12절을 보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과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갖다 놓고 내가 거기 세우심을 받는 순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물질도 없고 똑같은 것 같으나? 아니요. 공간이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게 엄청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조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들 기르는데 맨날 싸우잖아요, 애들이. 왜? 애들은 세상에 생각이 가 있거든요. 늘 밖을 보고 살아, 애들은. 이쁘게 꾸미는 건 뭐 다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뭐. 밖에 나가서 안 돌아와. 그게 탕자 얘기 아닙니까? 엄마 아빠 삥 뜯어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낼까. 그리고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상한 오빠한테 다 쓰고 여자애한테 다 쓰고 그리고는 돌아오지를 않아. 그럼 뭐가 돼요? 벽이 쳐지죠. 그게 본질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진노의 자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부터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의 세우심이 아니라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이전에 사도들, 선지자들이 깔아놓은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서 건져내서 일로 옮기고 가까워지고 뭐 다 있지만 마지막은 교회. 교회 되게 하시려고, 성전 되게 하시려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이죠. 야, 하나님이 나 교회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성도가 깨달아야 되는 마지막은 뭐예요? 나 교회다. 여러분, 제가 교회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제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 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왜 그래요? 캐톨릭의 사제가 하는 일은 성찬과 그 다음에 세례를 행하잖아요. 성찬이 없는 데는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성찬은 사제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저도 야 여러분 다 모여도 제가 설교 안 하면 예배 아니죠. 축도 안 하고 전도사는 축도를 못 합니다. 야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되었지? 근데 여러분도 목사만 저 혼자 와 있어요. 여기에 새벽 예배 아무도 안 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뭐예요? 교인이 없으면 이중직 딴 거 해먹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있어야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동부도 애들이 한 명도 없어. 선생님만 있어. 그럼 교회 아니죠. 애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어야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터 위에 이전에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내가 교회가 됐는데 내 교회는 조그매. 근데 여러분도 교회예요. 이게 합쳐지네? 그럼 어떻게 돼요? 좀 큰 교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세워지고 이것도 세워지고 이것도 세워지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아시아드 경기장을 지나다 보면 신호등 건너서 아시아드 그
경기장 딱 나오는 그 공원 시작되는데 우측에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잘 지었더라고요. 아, 저렇게 짓고 싶다.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네모 반듯하게 짓지 않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쪽 뻗어나가고 한쪽 뻗어나가고 한쪽 뻗어나가고. 근데 그거를 네모랗게 안 하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어요. 아, 잘 지었다. 한쪽 뻗어나간 데는 식당 해도 되겠죠? 한쪽 뻗어나간 데는 애들 모이는 데 해도 되겠죠? 한쪽 뻗어나간 데는 카페 해도 되겠죠? 한쪽 뻗어나간 데는 도서관 해도 되겠죠? 근데 그 도서관이 어디 붙어 있어요? 가운데. 교회에 붙어 있으면 도서관도 교회입니다. 식당도 교회에 붙어 있으면 식당도 교회예요. 왜? 밥 먹으면서 위로하고. 카페도 교회에 붙어 있으면 교회입니다. 근데 가운데가 없이 떨어져 있으면 카페는 돈 버는 데죠. 식당도 돈 버는 데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게 교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교회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지만 야, 저 교회가 저걸 하네.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식당이 있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식당에 음식이 남아. 근데 여기 애들 모이는 데는 음식이 없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애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럼 애들이 야,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 간단해요. 교회되라고. 난 널 교회되라고 살린 거야. 네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살린 게 아니라 네가 교회되라고 살린 거야.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웨슬리가 깨달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비.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이걸 못 깨닫는데 나는 은혜를 누리고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나가 일하지만 이거 교회 되게 할게요. 거기 주님이 임재해.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제가 어느 단체 보니까 기부하는 거 이렇게 리스트 적은 거 봤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빵집 하는 분도 하고 뭐 하는 분도 하고 빵집이 다 있다고 다 갖다 주나? 예전에 요 뒤에 그 도쿄빵이가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이 건물을 팔고 베트남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근데 도쿄빵이야 저녁에 빵이 남으면 저희 갖다 주셨어요. 한동안. 교회에서 이거 쓰세요. 교회에서. 아, 이거 음식, 푸드 뭐 이렇게 기부하는 데도 좋지만 그분은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거죠. 이걸 교회를 주면 이걸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지. 하나님, 제가 빵집 하나를 하는데 돈만 벌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성전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작아서 빵집을 교회 안에 넣을 수는 없어. 근데 예수로 연결되면 빵집이 멀어도 연결되니까 교회 빵집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병원을 둘 수는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2층에 한의원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요. 길동에 가면 그런 병원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의사인데 그 교회 2층은 한의원으로 만들어갖고 어려운 분들 진료하시고 주일엔 예배하고. 근데 저는 그런 능력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 중에 누가 한의사야. 병원을 해. 예수로 연결돼갖고 목사님 아픈 분들 있으면 보내주세요. 집사님 이분은 이렇게 어려워. 뭔 말인지 알지? 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다 살려서 보내. 치료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솔직히 약값 얼마 들어? 그렇잖아요. 의료 고치는 비용이 비싼 거지. 그거 제가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진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살려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 갖고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전 저 사람 절대 안 만나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죽었다 사는 은혜가 없으니까. 진짜 죽었다 살면요. 원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래. 이게 성전이고 교회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러니까 뜨거운 거죠.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때 뜨거워져요? 요즘 뭐 김호중 난리죠? 김호중. 그냥 어저께 유튜브로 일부러 찾아서 봤어요. 야, 노래 잘하네. 술 안 먹고는 못 산대잖아요. 술 안 먹고는 공연 한 번 하면 30억 벌어. 야. 근데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 벌어서 뭐 하나?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뜨거운 거죠. 뜨거워. 이게 성령 충만. 난 뭘로 뜨거운 사람인가? 뭘로? 돈 벌러 간대, 놀러 간대, 그럼 다 뜨거워. 예수 얘기, 예배 얘기하면 뜨거움이 없는 거죠.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것이고,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저 은혜 받았는데요? 그런 뜨거운 뭐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살아났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 살려주셨는데 왜 다른 걸 하고 살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다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그런데 의사들이 권하는 거예요. 젊으니까 쓸만한 장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부모를 설득하는 거예요. 눈도 쓸 수 있고요. 주로 사고는 머리 때문에 뇌가 다쳐서 죽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눈도 쓸 수 있고요. 눈 2개. 심장도 쓸 수 있고요. 간도 쓸 수 있고요. 신장도 쓸 수 있고 이 정도만 써도 한 6명 살려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막 부모가 막 미칠라 그래. 아침에 나갔는데 건강한 애가 갑자기 전화 와서 병원에 갔더니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 빨리 이거를 띄어내야 이 장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엄마. 그때 아버지는 결정 못해요, 제가 보니까. 왜? 엄마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엄마가 결정하더라고. 그 우리의 눈을 다른 애에게 주십시오. 심장도 맞는 애를 주시고. 그래서 6명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6명이 찾아왔어. 눈을 가져간 사람은 여자애야. 심장을 가져간 애는 고등학생이야. 신장을 가져간 분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야. 아들 하나가 6이 된 거죠. 그분들이 와갖고 다 하는 얘기가 이 눈으로 제가 아드님 목까지 잘 살게요. 저에게 새 몸을 주었는데 하나가 6 된 거죠. 그러니까 그 6은 뭐예요? 다 한 형제죠. 전혀 다른 자녀들이 생긴 거죠. 그럼 그분들이 그 눈 갖고 나쁜 짓 하겠습니까? 그 심장 갖고 나쁜 짓 하겠냐고요. 그 청년 목까지 내가 대신 살아야지. 저 엄마가 이제 내 부모야. 이해되시죠?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겐 근데 이걸 살려주시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죽을 자리에 있을 건데 이걸 깨닫는 거, 이게 보여지는 거,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맨날 세상 것만 구하고 비교하고 도와주세요가 너 원래 죽을 자였어. 기억도 못하지? 마취하고 누워있느라. 내 아들 피 흘려 너 살린 거야. 날마다 이 은혜. 야, 내 아들 생일날은 와야 될 거 아니야? 6명 살려줬는데 오늘이 아드님 생일이시라면서 저 오늘부터가 생일입니다. 어머님 효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눈으로 공부해서 있게 됐습니다. 이게 맞죠? 눈을 줬는데 살인자가 됐대. 다시 신장을 줬는데 술만 먹고
도박만 하고 다닌대. 괜히 줬네. 괜히 줬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나 왜 살리셨나? 이거 좀 묻고 깨닫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가 되시고 좀 연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눈 하나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새롭게 다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냥 신장 하나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새롭게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어제 보는데 우리 교회도 앞에 공원 있는, 저 맨날 그런 거 고민하고 속으로 싸워요. 이번 여름에도 밥 한 번은 먹어야 되나? 이번 여름에도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런 거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요. 아, 교회 본질이 저게 아니지. 성도들을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제대로 만나게 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뭐 했어? 야, 우리 교회는 여름마다 이거 해. 우린 이것도 가. 근데 예수가 뭐니? 몰라. 그래서 교회 일은 잘 알아. 눈 감고도 해. 예수가 뭐니? 몰라. 예수님 왜 오셨는데? 몰라. 언제 할 건데? 나이가 들면 알겠지. 그럼 알아질까요? 예수님 나 왜 살리셨나? 이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 살리셔서 어디다 두기를 원하시는가? 어디다 옮겨두기를 원하시고. 이거 태초부터, 나 창조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대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야, 나 이런 일에 쓰임받으려고 고쳐주신 거구나. 그때 살려주신 거구나. 이런 경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예수 있다. 어떤 분은 눈으로, 어떤 분은 신장으로. 근데 우린 뭐예요? 예수의 피로. 나를 살리신 이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왜 살려서 같이 살아요? 사랑하는데. 살면 기쁘니까. 난 너하고 사는 게 제일 기뻐.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른 거 내려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 제일 기쁘지? 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고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저 교회 가면 밥 준대 이런 게 아니라 야, 이 기쁨, 구원받은 기쁨,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내가 교회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럼 예수 안에서 통로가 저기 도서관과 식당이 연결되듯 난 예수 안에 거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걸 예수를 통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 안에만 가면 예수 안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 건물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저렇게 이 기쁨으로 사는 자들,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 나도 공급하고. 이런 경륜. 아, 이것 때문에 살리셨구나. 이런 은혜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왜 살리셨나? 이게 믿음의 본질적인 질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함께 사시려고. 살면 뭐가 좋아지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이 자녀들, 이 세계에서 예수 안에 거하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답게 지어가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풍성한 은혜의 경륜, 구원의 비밀 누리며 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